바울만큼 극적인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가하는 일 때문에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경고하면서 그 후에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의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뭐라고 외칠 것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외치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전도는 영원전 선택과 영생의 지복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정말 귀중한 것이죠. 다음 주 우리가 새가족 토청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전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중요하죠. 전도란 무엇인가? 내가 전해야 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마디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걸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한 것을 한순간 하고 막 그친 것이 아니고 그의 한평생에 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고, 말씀에 붙잡혀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에서 자기들의 종교의 장시자가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석가모니가 구원자니, 마호메트가 구원자니, 공자가 구원자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마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죠. 사람들은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마귀에게 포로된 자,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 결박된 자를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시지요. 주님 한 분밖에 없지요. 재물과 지위와 능력 그 다른 무엇으로도 자유와 행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그 무엇을 통하여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소유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서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 그는 로켓을 개발하는 등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고 엄청난 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나는 행복하게 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남기면서 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졌지만 주님 없는 인생 허무할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을 했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편 작가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도 출세하여서 사치와 호사를 한 몸에 다 누려보았지만은 그가 42살 되는 새해의 첫날 아침에 그 해를 살아갈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고 정신병원에서 4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에 종된 사람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살인, 폭력, 음란, 그리고 각종 중독과 동성애,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최종 기착지는 파멸이며 지옥입니다. 마귀의 모든 묶임과 결박을 끊어내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인기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허무한 인생을 회복시킬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중단 없이 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중단 없이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대적하여서 우리를 그 모든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바울은 보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비난을
당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전도하지 않고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할 때에 반대가 있다. 전도할 때에 만나게 되는 대적과 비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극복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서 헌금을 보내옴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전에는 안식일에만 하다가 이제는 생계를 염려할 일이 없으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다 모든 날에 매일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비방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6절에는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서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사불란하게 계획적으로 전열을 가다듬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슬쩍 건드려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전력을 다 기울여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다. 누가 중심이 되어서? 사탄이 중심이 되어서 사탄의 이 주도하에 사탄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일체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만날 때에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을 이제 더 이상 손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아니야,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이렇게 비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이단의 괴수를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한 것은 엄청난 적대감의 표현이죠. 그런 엄청난 적대감을 만나게 될 때에 바울은 대단히 두려운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옷을 틀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구약 에스겔서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수꾼이 전쟁에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대피하지를 않으면 칼에 맞아 죽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는데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대비를 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대비하지 못해서 한 사람이라도 칼에 맞아 죽게 되면 그 피의 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무엇을 말씀을 하는고 하니까 우리는 방해가 있어도 파수꾼의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책임이 뭡니까? 방해가 있어도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은 불신앙과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 최후의 심판,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하여서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이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방해 때문에 침묵하면 그 핏값을 침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방해가 있어도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아무리 누가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잔치에 태신자를 초청을 해도 초청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죠. 대적하죠.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여러분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뭐 초청해봐도 별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던데 뭘 하러 계속해서 그렇게 초청하는 일을 하느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느냐. 그런 반복된 그런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손을 넣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불신 가족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아니하여서 그리하였다면 책임이 없지만, 그러나 전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듣지 못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태신자,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되고 초청해야 되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결단을 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비난 때문에, 방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대적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하여서 그가 알지 못하여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방해가 있는가 하면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잡히는 그런 두려움들.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9절로 10절이죠. 9절로 10절에 18장 9절로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안전보장도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단의 괴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고 비난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이단의 계수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 거짓 교사, 이거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도래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하여서 보호하겠다. 임재와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대적들이 바울의 육신을 멸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혼을 멸할 수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안전보장을 하시면서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보장을 하시면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막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패턴 선교사님이 헤브리즈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밤에 막 이 식인종들이 모여들었어요. 횃불을 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죽이겠다고 두려움에 잠겨서 밤새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침이 되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 물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추장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패턴 선교사님, 그때 우리는 막 두려워서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다 물러갈 수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들이 엄청나게 건장한 사람들이 막 칼을 들고 그렇게 선교사님 집을 둘러서서 호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이 두려워하여서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고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가 있을 때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맺게 될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중도에 그만두고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농사, 논 한마지기 농사를 하면 쌀 2가마니가 나왔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논에다가 200평 논에다가 미꾸라지 새끼 1000마리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논에서 미꾸라지가 이제 2000마리가 커다란 미꾸라지가 2000마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논에서 나온 미꾸라지, 커다란 미꾸라지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는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여름에 우리가 이제 그때 휴가를 간다고 그러니까 논에서 잡은 미꾸라지를 가지고 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미꾸라지가 이렇게 굵어요.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 굵어요. 이런 큰 미꾸라지가 막 2000마리씩 이렇게 이제 나니까 그것 가지고 쌀 4가마니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할 필요 없죠. 쌀 농사할 필요 없죠. 논에 미꾸라지를 넣어가지고 그 1000마리 새끼 미꾸라지가 이렇게 넣으면 2000마리가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쌀 4가마니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논에다가 이 미꾸라지를 이제 새끼를 1000마리를 넣고 그리고 미꾸라지의 천적 메기를 20마리를 넣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메기는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뭐 다 잡아먹히고 미꾸라지가 남는 것이 있겠나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거니까 큰 미꾸라지가 4,000마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메기도 20마리를 였는데 200마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쌀 8가마니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 우리가 메기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방해하는 그런 대적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방해와 반대를 맞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더 오히려 풍성한 결실, 풍성한 열매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방해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죠. 반대와 핍박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대와 비난 가운데서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인가? 그렇게 반대가 많고 비난이 많은데 그냥 뭐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내어버려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반대가 있고 비난이 있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만나도 비난을 만나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주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었다면 가만두어도 예수 믿게 될 텐데 구태여 막 갈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이 있나? 가만두어도 때가 되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작정하신 일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왜 그래야 되느냐? 전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갖죠. 그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해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로 되어 있으니 반대와 방해를 만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위축당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도자가 반대와 비난을 직면할지라도 침묵하지 말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말을 잘 해서 그냥 달변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말에 대단한 권세가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도구 삼아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칭찬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03장